그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는 세 번의 기회가 있다고 그래요. 세 번의 기회. 근데 여러분은 몇 번의 기회를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세 번의 기회가 아니라 300번의 기회도 더 지나갔는데 하나도 잡질 못했어요. 근데 딱 하나 잡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믿은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거 이외에 더 귀한 것도 없고 아멘. 더 바랄 것도 없는 아멘. 그런 은혜인데도, 그런데도 예수 믿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뭐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교회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변도 돌아보지 아니했던 아주 완악하고 심보가 더러운 심보가 바로 여기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세요. 아멘. 끊임없이. 근데 그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그 기회를 하루라도 빨리 잡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걸 내가 왜 해? 내가 왜 이런 걸 해?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건 아주 패망의 앞자리고 멸망의 앞자리가 되는 아주 지름길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아주 절대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기 신앙이 최고다,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예수님 시대에 택했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거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그 사도들의 도를 쫓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했다. 그러니까 이 못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신감이 주약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못된 사람으로 여기는 거지요. 이게 참 잘못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빨리 버려야 돼요. 이건 진짜 못된 버릇입니다. 근데 사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알고 있는 이상,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이 최고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선택함을 받은 사도들이 전하는 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부활했다. 그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아니하고 부활한다. 그러니까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못된 족속들이라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했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전부 다 포박해서 제사장들한테 넘겨서 감옥살이 시키고 형벌을 받게 하는데 너무 신나는 거죠. 아주 신나는 거예요. 신라의 별밤이죠. 그래서 그렇게 신났던 사람이 단 한 번의 기회가 그에게 탁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고집이 세면 진짜 이건 감당이 안 돼요. 한 번 자기가 마음 먹은 거는 옆에서 누가 뭐래도 듣질 않아요. 이거는 진짜 이건 큰일 나는 소리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을 권합니다. 언제든지 배우는 마음을 가져라. 언제든지 배우는 마음. 어른도 7, 80 먹은 할아버지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3살 먹은 손주한테 배운다리잖아요. 그러니까 늘 배운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열려요. 근데 내가 아는 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다른 데서 무슨 얘기를 해도 다 튀겨져요. 다 듣지도 않아요.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들이 얘기할 때 졸라, 잠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들으세요. 아멘. 듣는 귀가 열리고 들을 줄 알고 모든 것을 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학문이 넓어지기 위해서 뭘 해요? 세상 학문이 넓어지기 위해서 책을 많이 사다 봅니다. 책 사다 백날 봐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요? 백문이 불여일견. 한 번 가서 보는 게 그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여행을 해요. 사방 군데 돌아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다 보고 느껴. 아멘. 그리고
그리고 그 많은 걸 보고 난 다음에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그런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보나 마나야, 먹어보나 마나야, 해보나 마나야, 나는 다 알아. 그럼 할 일이 없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 때 자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은 복받고 수지받을 자리에 들어와 있다. 아멘. 이 복받고 수지받을 자리에 들어와 있어도 나는 다 한다. 나는 다 알아. 들어보나 마나야. 이러고 앉아 있으면 진짜 바보고 진짜 미련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똑똑하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아, 청와대쯤 가서 있어야지. 왜 이 새슬막 구석에 처박혀서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났으면 우리 교회 하나 좀 줘줘보세요. 나는 여기 광탄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집 짓는 사람들은 보면 그냥 부러워서 지금 아주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에 반발할 수도 있어. 내가 뭐 했다고 저 목사는 맨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교회 없는 성전도 없는 교회를 보면서 성전 하나 지어주지 못하는 능력이면 여러분 뭐 자랑할 게 있어요 개뿔이나.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요. 불쌍히. 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성전도 지어주고 집 없는 사람 집도 지어주고 병원 없는 곳에 병원도 지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어. 내가 뭘 불쌍하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냐. 이러면 안 돼요. 이 학생이 학교 가서 아유 저 선생은 틀렸어 이러면 그 학생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 선생한테 뭘 배울 게 있어요? 그 틀린 선생한테서. 그 학생이 나중에 커서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 받을 자리에 들어와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어떻게 복을 받느냐? 말씀을 듣고 아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내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보는 눈에 변화가 일어나고 듣는 귀에 변화가 일어나고 말하는 것에 변화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 오기 전이나 교회 와서나 맨날 똑같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도 그 본세가 그대로 있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사상 내가 아는 것만이 최고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울이 한 번에 딱 변화를 받습니다. 변화를 받아. 어떤 변화를 받았느냐? 그는 각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이 많은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자꾸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 내가 못 가고 여러분이 못 가는 선교사 일을 못하는 선교사 일을 우리가 헌금을 조금씩 내서 그들을 돕자. 뭐 그거에 불만이 있습니까? 그것도 안 하면서 뭘 하나님한테 복을 달라고 그래? 하나님이 복 줘서 돈 많이 벌게 하려고 뭐 하려고? 그거 가지고 주일 빠져서 여행 가려고? 이 선교사들 사방군데 여러 나라 다니면서 로마, 이탈리아나 로마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탈리아나 로마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그 에베소니 뭐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디모데가 또 다른 데 다니면서 또 그 편지를 쓴 것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이 다 성경으로 채택이 됐어요. 아멘.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반석이가 글을 한번 썼더니 뭐 1등이 돼가지고 미천만 원을 탔다고 크게 한번 떨치더니 그 다음 소식이 없어. 지금 언제나 또 그 미천만 원 가지고 들어오나 하나 지금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만 이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는 것마다 신학자들이 다 그 편지를 볼 때마다 이거는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편지예요.
이게 보통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 다 멸망당하고 이 세상 인류가 완전히 종말을 당해도 이 성경은 살아있어요. 그 성경의 신학 성경의 3분의 2를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까? 한 말씀, 딱 한 말씀 들을 때 내 말씀이다. 시작. 내 말씀이다. 나에게 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가던 길을 그냥 아주 과감하게 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을 과감하게 탁 벗어버리고 변화되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쓴 고백이 있습니다. 그 인사말에 어떤 말을 썼느냐 하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누구에게서?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내가 목사 된 것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아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사도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평상시 무슨 짓을 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택했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 이것이 전부 다 잘못됐다고 그놈들을 다 잡아다 옥에 가두는 아주 특별한 인물을 가졌던 사람이 아주 신바람이 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자신만만했으면 살기가 등등하다고 그래요. 야, 이 말은 누구도 못 말린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행하는 걸 누구도 건들지 못합니까?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상이나 여러분의 생활 방식이나 여러분들의 양식 속에 다른 사람이 누가 침범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구멍이 없다.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랬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 사도 하나님의 종 목사가 되고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전에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핍박했던 놈 아니야? 우리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덤볐던 놈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 안에서 믿는 사람들은 한 동성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 때, 저 장로교인인데, 저 침례교인인데, 저 감리교인, 우리 교회는 감리교인인지도 몰라. 우리 지금 가서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알아? 감리교회? 성원교회지, 그지? 그런데 이것 가지고 선복음교회니 무슨 판이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평상시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선포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를 듣고 그 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 그리고 딱 잡아다가 오겠다 집어쳐놓고 재판받고 형벌받게 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어야 삽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 누구도 그 바울을 받아주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받질 않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럼 좋다. 그럼 나 혼자 한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편지할 때마다 꼭 이런 말을 지어넣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그러니까 니들이 나를 인정 안 해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서 됐다? 하나님으로서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내가 하나님의 집에 직분을 가진 교회 다니면서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의 직분을 가진 것은 사람으로부터 된 것이 아니고 아멘. 야 나를 이 교회 여기 교회에 요 일을 시키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벌써 수십 년서부터 역사하셔가지고 나한테 지금 요 일을 맡기셨구나. 아멘. 요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 금지가 대단한 거예요. 교회를 빠지고 싶어도 목사도 빠지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안 빠지고 싶겠어요? 나 목사 저 전도사님 열 좀 재봐. 나 지금 39도쯤 돼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될 것 같아. 정상인데 저렇게 yar릴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오직하여. 그놈의 교회는 왜 생겨가지고 그지요? 그럴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여러분 그러나 내가 교회에서 가서 내가 꼭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 아멘. 이걸 귀히 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또 에베소서 1장 1절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러분 이건 참으로 자기 자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에게 안부하노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고 너도 하나님 뜻대로 부름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한 형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 말이 굳이 필요 없는데도 이 성경 사도 바울이 쓴 편 성경마다 꼭 요 말이 들어가요. 이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런 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멘. 과거에 자기가 지은 행적 그러잖아요. 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건 죄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고 저지르는 사람이 이 세상 전지 어디 있겠어요. 죄인지 알고 우리 목사님이 길은 닭을 훔쳐갔다. 그건 도둑놈이죠. 그죠? 그런데 지나가다 닭이 있으니까 그냥 하나 집어갔어요. 그게 도둑이에요? 난 몰랐어요. 그러면 도둑이 아니야. 그렇다고 또 요 말 이용해서 집어가면 나는 112에 신고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이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그냥 쇠사슬을 휘두르고 채찍질을 휘둘렀을 때는 내가 그것이 죄가 되는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다 깨닫고 보니까 아멘. 어떻게 되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아멘. 깨닫고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충 예수 믿고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해라 나는 듣는다 그냥 이러고 있는 것이 괜찮아요. 지금은 다 여러분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려면 반드시 꼭 하는 것이 있어요. 뭐가? 죄를 씻지 않으면 복을 안 줘요. 여러분 교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의 뜻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뭘 해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건성건성도 아니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콧방구 끼고 있었고요. 내가 그랬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헌금하던 것도 헌금 안 해. 딱 끊어버리고. 그러죠? 많아요. 교회 내 마음에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 전도사 있잖아. 전도사 뭐해? 꼭 끓여 먹어?
그러지요? 다 괜찮아요. 여러분 자존심 내세우는 거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복 있는 사람으로 딱 만들려면 그걸 철저히 여러분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못했다고 아주 철저히 회개할래야 그때서 내가 너의 죄를 사했노라 이러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그렇게 살기가 등등했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미친놈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그냥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뭘 세우고? 교회. 여러분 교회 하나 세우는 복이 얼마나 큰 건지 이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주 지나가는 주의 종을 모시고 이리 오세요. 주의 종 목사님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집 앞을 지나가니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이리 오셔서 차라도 한잔하세요. 이렇게 영접해서 대접하는 그것이 작은 소자 작은 자에게 냉수한 것 준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건 이건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아멘. 다들 그냥 뭐 교회에서 건축하고 어쩌고 말론 잘 떠들어요. 박갑봉 씨라고 여러분 아세요? 박갑봉 씨. 그 딸이 서울 장로교회 권사고 중국 선교를 위해서 공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사.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박갑봉 씨하고 그 부인 우리 교회 나왔던 김선욱인가? 정숙이요. 네? 김정숙이요. 김정숙? 네. 예, 그분이 우리 교회 나오다가 두 분, 하여튼 뭐 두 분이 다 돌아가셔서 제가 이제 그 여자분은 장례 치르고 박갑봉 씨는 이제 그냥 세상 쪽으로 지냈는데 그 집이 비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하도 집주인 심영란 권사 이 사람 뭐 3년 동안 뭐 한 달에 얼마씩 헌금한다고 동네방네 소문다녔는데 한 번 딱 들어오고 끝났네? 아니 3년 헌금에 한 번에 끝났어? 얼마나 빅박이 심한지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집 비었으니까 교회에서 잠시 씁시다. 안 된대요. 딱 내가 그 소리 듣고 네가 중국 선교를 간다고? 응? 그 집 지금 폐가가 되고 폐가. 지금 폐가가 돼 있어요. 근데 그 동네에 있는 교회에 자기 친정집 동네에 교회가 있다고 와가지고 교회 이거 옮길 때 이거 의자 그 사람 친구들이 와서 해주고 그런 거예요. 대단하다는데 교회 들어간다니까 안 된다고 딱. 내가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인간들은 많은데 하나님 주께서 쓰시겠다 손 내밀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또 교회 하나 파괴하는 거 아주 식은 죽 먹게 아이스 틀면 아니에요. 그때 진격으로 가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소리 아이 거기 안 더러워서 안 간구만. 여러분 그 하나가 일생일대 여러분 최고의 실수가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피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며 통곡하며 일을 가는 일이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이게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종 사도들과 그 사도들이 가르치는 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핍박하고 되레 또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또 방관하고 그것을 찬송했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라. 사람까지 죽였어요. 얼마나 대단히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미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들어쓰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멘. 그 사도 사울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납니다. 그냥 나 잘났다 그냥. 진짜 살기가 등등해야지. 요즘 이제 국회의원 선거고 뭐 하면 그냥 손을 들고 이러잖아 이러고. 난 그거 보면 사울 생각이 나는 거야. 국민들 나를 찍어달라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뭐래? 주먹질하고 있어. 여러분 몰라. 여러분은 진짜 순진해서 몰라.
나를 찍어주십시오. 이 주먹으로 이런 놈들은 다 자기 찍어달라면서 뭐라 그래? 주먹질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몰라? 대기만 해봐 니들 죽여버리지 이거지. 아니 몰라. 진짜 그렇게 되니까 다 여러분들 죽이려고 들잖아. 여러분 있는 거 다 뺏어서 지꺼 만들려고 그러고. 그렇습니까? 저도 인생 속에서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산다고 싶었는데 우리 아들 어제 여기서 전도사님이 부업하는 데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비는 주룩주룩 쏟아지고 그냥 그쪽 찬성 듣기도 뭐고 그래가지고 그 흘러간 옛 노래인가 해서 물건 없는 박달재인가 뭐 그게 노래가 나오는데 벼랑간에 죽은 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아들 생각이 탁 나는데 이 속에서부터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고개 푹 숙이고 그냥 뭐 그거 얼굴 들으면 전도사한테 쪽팔리잖아. 슬픈 기색도 못되고 그냥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너는 생명의 빛인 자니라 라는 말씀 한마디에 그때까지 행하던 모든 건 탁 털어버리고 그냥 탁 털어버리고 주의 길을 간 거. 결국은 결국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게 이렇게 돼.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망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기엔 이건 진짜 망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기엔 철저히 망한 예수를 무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다 꺼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냥 신이 나가지고 길을 가다가 베란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어요. 네? 여러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사울이 행하여 데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사울이 예수를 핍박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결박은 했지만 예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 일을 방해하고 주의 종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트집잡고 이러는 사람들이 세상에 아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교인들이 세상에서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는 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다른 짓 다 해도 좋은데 진짜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아니 세상에 얼마나 잘났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까 저 장로님이 어저께인가 말했는데 지나가는데 개가 꽝 튀비니까 이 사람이 개에 아주 그냥 그 염라대왕인 줄 모르는 거야. 그치? 그래서 뺏기를 내질렀더니 개 주인이 뭐라는데 그 쌈박질 나지요. 저도 아파트에 차 끌고 들어갔는데 어느 여자가 개 이것만한 걸 끌고 나오더니 그 돌멩이로 동그랗게 깎아놓은 거 있어요. 사람들 앉아서 시식하게 만들어 놓는데 걔가 거기다가 다리 딱 버리고 있는데 그냥 보고 있어. 근데 이 젊은 여자야 예쁘장하게 생긴 게 꼭 우리 저 수빈이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 그냥 지나가는 거야. 내가 차 세워놓고 그 사람들 앉는 자리에 개가 변을 보는데 그냥 지나가요? 아닌데 그래도 가가지고 닦는 척해. 아유. 그런데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게 누구예요?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봐요. 응? 정말입니다. 다 봐요. 성경 속에 이런 말에서 총각들인데 이런 말에서 뭐하지만 여러분 그 유다의 아들이 죽었어요. 세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때 그 며느리를 작은 아들이 자라면 작은 아들한테 줘야 돼. 큰 아들이 죽었으면 그럼 작은 아들한테 줘야 되고 작은 아들이 죽으면 셋째 아들한테 줘야 돼요. 왜? 그 대씨를 이어가기 때문에. 근데 둘째 아들이 자기 형수님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다가 형수님이 임신하는 게 싫어가지고 다른 데다가 사정을 해버렸어요. 이불 속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악독하다 아주 악하다 그래야지 그냥 쳐서 죽였어요.
이게 성경에 보면 진짜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지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유다 누굽니까? 유대인의 시조 아니에요. 유대인의 시조. 근데 유다의 아들이 죽었어요. 둘째 아들이 자기 며느리하고 들어가서 당연히 유다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요놈이 고개 싫으니까 안 했다고. 하나님이 그 마음 쓰는 것이 괘씸하니까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뭔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적하지 마세요. 아멘. 이게 기도 안 하고 교회 건성 다니고 그냥 교회 뭐 자랑거리나 찾고 뭐 이러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꼭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니까. 여러분, 교회는 신앙생활하러 다니는 거예요. 아멘.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라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목사 앞에나 성도들 앞에 자기 자랑하고 어쩌고 껐떡 하다가 지 마음이 안 드니까 에? 그리고 나가버린다. 이게 미치는 예 이거. 어느 성도가 와서 저 교회 갔더니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이 교회 갔더니 그 교회 갔더니 뭐 장로가 마음에 안 들어 저 교회. 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교회 다니면 또 목사가 가슴 아프게 하고 성도들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이야? 당신은 누구 마음에 드는데? 당신은 누구 마음에 드는데? 한번 얘기해봐. 누구 마음에 들어 당신은? 다른 사람이 네 마음에 들게 하기 전에 너가 다른 사람 마음에 좀 들어봐. 어떻게 맨날 그러고 돌아다녀? 근데 목사님 뭐 알지도 못하니까 다른 데 가봐. 나도 너 꼴보기 싫어. 그때 다 가서 다시는 안 오더라고. 그런 사람들이요 진짜 나중에 하나님이 절대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란 증거는 뭐냐? 어떠한 죄를 썼어도 다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 안 해요. 그런데 왜 사랑의 하나님이냐? 잘못했습니다. 그럼 용서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아멘. 교회 다닌 사람이 용서해야지. 용서는 잘못했다고 회개 안 났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회개하면 뭐예요? 천국이다. 아멘. 이걸 모르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모든 것을 다, 그러면 죄악된 세상 모든 걸 다 사랑하면 죄를 못하러 만들어놔요. 그냥 다 좋다 그냥 죽이거든 살이건 뭘 도둑질을 하든 강도짓을 하든 다 좋다 해버리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 중형도를 받다가도 십자가에 같이 달리신 예수님 보러 주여 주님의 낙원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얘기하는 강도를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멘. 사도 바울한테 하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 왜 나를 핍박해? 이 말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너 교회를 왜 그렇게 다녀? 너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해? 이런 꾸중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어이구, 이래야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래서 어떻게 내 마음속에서 타협해버려. 에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그래. 내가 좋은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좋은 신앙생활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좋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는 신앙생활 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사도행전 9장 어떻게 핍박을 했길래 그러느냐?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주의 제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선택했던 제자들,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하여 뭐예요? 여전히 의협과 살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대매색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은 그때 당시 모든 치안과 지역사령관이 누구냐?
지금은 면장이잖아요. 광탄면이니까. 그때는 주회종이 있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이 광탄면에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 사람을 뽑아요. 그걸 대제사장이래. 제사장들이 모여서 한 사람을 뽑아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 사람들이 광탄면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공문을 받아. 아, 이런 의부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구속영장식으로 서류를 딱 줘. 도장 찍어서. 그전엔 도장이 없어요. 반지를 침을 발라서 꾹 찍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가면 이게 암행어사 마패야. 어느 놈이든지 다 잡아올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제사장들이 모든 지역 사령관이었었어요. 그거였기 때문에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잡으러 다닌 거다 이 말이죠. 응? 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요. 쏙쏙 야, 나 남숙희 너 들어와. 내가 아는데 너만 얘기해. 너만 알아. 이러면서 윤재익은 권사가 말이야. 그냥 경매장에 가지고 쏙쏙 아주 나쁜, 결론은 뭐냐? 아주 나쁜 이야. 예, 이러면서 너 그 사람하고 친구하면 너도 그렇게 돼. 그러니까 다음부터 그 사람은 뭐라는 척해 뭐 이런단 말. 그래. 아이고 그래. 그 옆에 내가 그랬어. 이래가면서 그죠? 이 교회에서 친구 잘못 새기면 망해요. 진짜입니다. 교회에서 친구들 새겨가 지네들끼리 몰라서 우리끼리 언니 교회에서 언니 동생이 있어요. 네?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룹 쪄가지고 교회 주회 정도 대적하고 지들 쪄가지고 전도사 살살 꼬셔가지고 교회 하나 만들어서 집 나가가지고 그래서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 다니면서 복을 받아야지. 아니 그런 짓을 왜 하냐 이 말이야. 참으로 미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암한 벌을 주는 것으로 신이 났어요. 그냥 내 말만 내 눈에만 고역해봐라. 이래가면 우리들도 과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무시했고 교회 다니라고 전도지 주면 빽빽 찢어서 버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면 재수 따고 퇴 그리고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친구들 부부가 그냥 지목해요. 나오기만 하면 으아짜고 건반 떨비지. 내가 교회 다니고 싶은데 너 새끼들 보기 싫어서 안 다닌다네. 그래. 근데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 상태예요. 그 상태. 마태복음 25장 43절의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난 너희들 모른다. 그러니까 왜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성교회 나가서 예배 때마다 가서 졸고 앉았고 교회 일을 하자 그러면 그냥 빈질빈질하고 돌아다녔고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이 그냥 성경구마 자리면 그냥 없는 돈에서 그냥 10,000원씩 척척척 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병들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벗었을 때 나를 모른 척했다. 주님이 언제 그랬습니까? 네 바로 옆에 누가 아팠을 때 너 가서 돌아봤느냐? 너 목사님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너 돌아봤느냐? 이런 말이야. 너 교회에서 물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그냥 교회가 다 젖어가지고 난리친데 넌 가서 돌아봤느냐? 아이고 교회 꼴이 이게 뭐야? 그리고 그냥 가버려. 그러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물난리도 나게 하고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여러분 집회 친구 가난한 사람도 보내보고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병든 자도 보내보고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여러분 초상로 났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라고 이런 게 다 시험이에요. 아니 난 몰라. 지네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다 알아서 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아멘. 내가 안 해도 여러분이 안 해도 내가 여기 오는 거 싫다고 이렇게 다른 데를 내뺐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불러서 시키고 나는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천부요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때 해봐야 뭐야. 내 자리가 없어서. 내 앞에 가난한 목사를 보냈고 병들은 성도를 보냈고 공광과 곤란을 당하는 교회를 보였으며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우리에게 보냈지만 우리는 그것마저 외면했습니다. 그렇지요? 이걸 주님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랬어? 너 잘났어? 이렇게. 그러나 이 바울은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한 말씀에 그냥 땅에 그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하늘 높은지 모르고 혈기왕성했던 사람이 땅에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땅에 바짝 엎드리세요. 아멘. 고개 들지 마세요. 뭘 잘났다고 자꾸 그래요. 잘난 사람한테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대하기가 무서운데 하나님은 오죽 무섭겠어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화를 들이내시고 그러시는 분데 여러분 신경질 내면 하나님 무서워서 여러분 곁에 가지도 못해. 그나마 나니까 꽃깡패 같은 새끼니까 여러분 곁에 가지. 그렇지 않겠어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생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성경을 보세요. 사울아 네 여기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 받는 거야. 아멘. 모세야 예 여기 있습니다. 아멘. 노아야 그러면 예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오. 이런 사람이 복 받는 거야. 왜 나 바빠 죽겠대. 그 복 받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권사님 뭐 어떻게 돼? 아니 지금 바쁜데 왜 전화 좀 다른 사람한테 해봐요. 누가 듣고 있어? 하나님. 하나님이 듣고 있어. 아멘. 그 다음에 땅에 딱 엎드러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금식을 합니다. 금식은 뭐 하는 거다? 밥 굽는 거다. 미쳤어요? 여러분 금식하라니까 밥 굶고 앉아. 저도 그러니 금식하면 밥 굶는 건 줄 알고 그냥 이를 악물고 3일 동안 밥을 굶는데 눈알이 팽팽 들고 그냥 앞에 머리 볶은 여자가 지나가면 그냥 통타고 보는 것 같아가지고 쫓아다니고 애가 과자 먹고 지나가면 그것만 쳐다보지.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어. 뭐만 봐. 뻥튀기 먹고 가는 그 아이만 쳐다보고 하나 안 흘리나 우리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누가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자 여기서 여러분 잘하세요. 금식을 해도 누가 기뻐해야 돼? 하나님이. 예배를 드려도 누가 기뻐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배 굶고 금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내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안돼. 그냥 내가 밥 먹고 있을 수가 없어. 그냥 밥을 먹는 걸 끊고. 그리고 뭐 노인네들 이거 곡기 끊으면 죽는다잖아요. 그러니까 곡기를 끊는 거야. 죄송스럽고 미안해서 못 먹겠습니다. 그리고 안 먹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나는 죽을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핍박했고 교회를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회개하고 동의하는 겁니다. 바다에 딱 엎드렸어. 그리고 여러분 그 살기가 등등에 눈이 빛이 번쩍번쩍 나가지고 살기가 정말 해가지고 누구든지 걸리기만 해야 잡아먹는다고 그냥 그랬던 눈이 장님이 싹 빼버려. 보세요. 사도행전 9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데메스락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식음을 전폐하니라.
혼자서 설교 등등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손 내밀고 다른 사람이 손 내밀면 이거 어디다 손을 내밀어 건방지게 이랬던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손 잡아주니까 다른 사람이 끄는 대로 줄줄 따라가는 겸손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찔림을 받아야 돼요. 아 목사님 오늘 설교하면서 그냥 복은 안 주고 맨 야단치는 설교만 하고 있어요. 아유 그냥 더러워서 다른 교회 가까우다. 다른 교회 가면 잘했어 잘했군 잘했어 이러고 있을까? 의인 반푼을 치도 없는 소리들 마세요. 그러면 사기꾼 목사예요. 요즘 그렇지 않아도 인터넷상에 사기꾼 목사 남양주가 어디서 간호조무사에다가 뭐라 했더라 뭐 하는 사람에다가 또 목살의 여자가 그 두 사람이 불고기집 와서 불고기 먹는데 옆에 기분 나쁜 사람이 앉았더나 어쨌거나 다 먹고 나서 계산하면서 그냥 날개를 펴가지고 그냥 남양주시가 그냥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사람 휴대폰 전화번호를 찍어보니까 거기에 무슨 시인에다가 무슨 간호조무사에다가 목사라는 게 또 나왔어요. 목사가 무슨 간호조무사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입이 어디서 목사 이거 저기 우리 교회 어떤 장로 왔다가 가더니 미칠 만에 목사 됐다고 자기가 감투 쓰고 이러고 앉아있대. 아니 난리가 났어요. 불고기집에서 그 음식값을 되돌려달라고 그냥 막 그러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먹기 전에 그럼 먹다가 불쾌하면 안 먹고 뭐 환불해달라고 그러는데 다 먹고 나서 환불해달라. 아니 그럼 쥐가 토해내야지. 그래서 목사들이 욕을 먹어요. 얼마나 욕을 먹는지 몰라요. 그러니 목사들도 알기를 우습게 하는데 성도들이 오죽하겠어. 요즘 세상은 어디 가서 나 예수 믿습니다 얘기했다가 왜 그러느냐?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 다니는 표가 아주 이상하게 여러분 남편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 맞죠? 그럼 안 되잖아요. 야 역시 우리 마누라 교회 다니더니 와 사람이 천사표로 변했어 이래야지. 아멘. 전 교회 다니더니 밥상원에서 날 보러 만날 막이라고 그래.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그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말씀을 듣고 처음에 은혜를 받고 은혜 생활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 옆에서 친구가 와서 누가 와서 뭐 쑥삭쑥삭 하는 말에 그 믿음 다 빼앗기고 날태기가 돼가지고 교회 가서 무슨 말을 들어도 뭔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짜증도 나고 신경질 나고 교회가 감사한금이고 뭐 11조고 닭 띄어먹고 그리고 말하기를 복 주옵소서. 무슨 복?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 진노를 받아서 저주를 받는 것도 복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기억하시니까 저주도 주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니까 야단도 치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엄마가 이거 마음대로 해라 이러고 있으면 그건 엄마한테 버린 자식이죠. 그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잘못하고 있으니까 징계도 받아야지. 징계받는 건 다 싫고 내가 한 건 다 잘난 거고 그냥 복만 달라는. 무슨 복을 달라는 거야? 무슨 복? 무슨 복? 돈 많이 벌게 해주셔서 어떻게 하려고? 그 돈 가지고 뭐 하려고? 말이야 좋지. 성은교회 교회 성전도 지어주고 목사님 수영타도 사주고 말이야 좋지. 지금 좀 내놔봐. 안 돼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안 돼요 그런단 말이야.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시작. 가시나무에 가시떨기에 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에 말씀이 막혀 어떻게 해요? 결실지 못하는 자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근심 걱정 통박이 그냥 가슴에 꽉 찼어요. 그렇게 해서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야 11조 10만 원이면 어딘데 내가 몇 시간 일을 해야 되는데. 어저께
일을 하면서 저 재경이 권사님이 혹시 국수 먹으러 오래나 그랬더니 전화도 안 오고 그래서 우리 저 전도사님 그래 야 우리 돈 버는데 우리 불고기 좀 시켜서 먹자 그랬더니 아유 이거 왜 한미분 본다고 불고기를 먹고 먹지 그래. 그럼 그거 먹자고 돈 버는 거 아니야. 아유 그래도 그렇지 이거 하나에 30원인데 어쩐데 저쩐데 그럼 굶어 죽어라 내가. 그럼 재경이 권사님은 우리 국수 사주는 돈 이렇게 1시간 아르바이트인데 얼마인데 국수를 사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갈 수가 없어. 왜? 너무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우리 찬영이가 할아버지 수술비 쓰세요 그러면서 10만 원 내놔요. 와 감격이 밀려와. 우리 손주가 나한테 10만 원을 준. 내가 걔한테 준 돈이 얼마겠어. 그냥 감격이 밀려. 아이고 너가 10만 원 줬구나. 그래서 물어봤어. 찬영아 이거 네가 스스로 준 거냐? 아니 엄마가 그 새끼 이 병신 같은 새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야 주지. 도와야 주지. 찬영이가 10만 원 내는 게 올 적마다 5만 원씩 주는데 한 10번도 더 줬나 봐. 이러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때 하도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의 시작.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좋은 쪽으로 열매가 맺어서 아멘. 100배 60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라고 한 청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그 회개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백한 한마디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 건 내 거고 하나님 것도 내 거고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주장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이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담대한 결실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